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한 주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저희 집에 큰딸아이 학교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물론 저희 아이는 음성이 나왔지만 2주 동안 이제 저희 가정이 다 이렇게 격리하는 상황, 2주 동안 격리하게 되어서서 지난 주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제가 설교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설교와 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 안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는 성스러운 장소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떡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서 밝히는 등잔대가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우리는 떡상 또 등잔대 이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지나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게 되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 전체에는 우리가 6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맨 처음 성막들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요. 두 번째 장소에 지성소로 가기 전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막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떡상은 그야말로 떡을 넣는 상을 말합니다. 떡상은 상다리, 채, 고리, 턱, 떡상으로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떡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주전자가 있습니다. 떡을 먹을 때 목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컵이 있고 그 옆에 주전자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떡상을 옮길 때 떡상, 떡, 주전자, 컵을 함께 가져가는데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해달의 가죽까지 3겹으로 싸서 조심스럽게 옮겨가게 했던 것이 이제 성막에 있는 떡상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떡상은 조각목을 가지고 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금으로 완전히 도배, 즉 금으로 둘러싸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금은 계속해서 언급하였듯이 2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로는 어제나 오늘 아니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연단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라는 구절을 보면 쟁반처럼 떡이 떨어지지 않게 손바닥 넓이만큼의 턱을 만들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자를 놓고 잔을 많이 놓다가 혹시라도 밀려서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턱을 만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덕을 세워서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턱과 테두리를 금으로 두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에서 바른 상다리를 말하고 있어요. 다리를 다른 말로 발이라고 하니까 상다리 위에 네 모퉁이 부분에 금고리를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턱 곁에 달고 상을 어깨에 멜 채를 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대기 같이 생긴 채로 꿰어서 들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는 구절은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놓고 그 채도 금을 바르라, 금을 입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는 말씀은 상을 들고 가지 말고 메고 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접이라는 단어는 떡을 받칠 큰 접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숟가락, 붓는 병, 붓는 잔을 다 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떡상에 올려놓을 떡을 말할 때 진이라는 단어는 진열한다는 뜻이고요. 설이라는 단어는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병이라는 단어는 떡을 말하기 때문에 상 위에 진설병이라는 뜻은 진열하려고 설치한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는 구절에서 내 앞에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이 떡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구절에 떡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라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을 통해 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가루를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고운 가루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루가 고와지려면 맷돌에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그럼 이 고운 가루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히 부수시고 깨뜨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서져 가고 끼어져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서져야 됩니다. 교만했던 내 마음이 부서지고 연단을 받아 겸손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예수님을 결코 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고운 가루는 부드러워서 먹기에 편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읽어도 모르고 연구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어려운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렵게 주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운 가루처럼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편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무조건 나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태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글을 배우지 않았고 신문도 못 읽는 어떤 사람이 성경은 다 읽을 뿐더러 이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면 누구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고운 가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읽을 수 있는 말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급대해서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2지파가 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 장로, 권사, 셀리더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며 말씀 안에 능력, 복, 은혜, 승리, 변화, 기적, 평안, 지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다 읽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라, 복을 받고 살아라, 잘 살아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2지파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은 떡상을 의미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실할지나 이 말씀에서 안식일날 떡을 갖다 놓고 안식일날 그 떡을 떼어서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떡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해서 이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는 구절을 통해 떡은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말씀은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란 여러분들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나 다 우리가 처한 모든 곳은 거룩한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으면 어디나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 침대, 교회 어디서든지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옳지 못한 동기로 읽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서 돈 좀 벌어봐야겠다라는 것처럼 돈을 벌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만드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영화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영화를 만들었다면 성경을 올바로 읽은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려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려고 영화를 만들었다면 성경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읽은 것이 됩니다. 또한 세 모임으로 모이기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서 나눠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거룩하게 읽는 경우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읽어서 이번에 김지사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내가 암기하고 연구해서 세 모임에서 다른 세런들에게 한번 뭔가를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한 식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들 올바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다면 진지하게 읽고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용하거나 내 명예, 권력, 물질, 자존심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장군들이 여기저기 나가 전쟁을 치르면서 로마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수많은 곳에 전쟁을 지휘하는 황제의 가장 큰 고민은 작전 지시의 전달 방법이었어요. 노예가 황제의 말씀을 가지고 가다 보면 적들에게 붙들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전략은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황제가 생각하여 낸 교묘한 말씀 전달 방법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머리를 모두 깎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황제의 말씀을 바늘로 찔러서 쓰고 그 위에 먹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보내면 그 노예의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장군에게 그 노예를 보내게 됩니다. 가다가 적에게 붙잡혀도 비밀이 탄로날 열매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보낸 노예가 장군에게 오게 되면 장군은 노예의 머리를 다시 깎았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자신에게 주는 작전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준행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장군에게 오면 사람들은 노예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노예가 오는 것을 보게 될 때 군사들은 이제 황제의 말씀이 왔다라고 말하며 노예를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떡상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을 누리고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떡상에 있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기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떡상에 이 떡, 생명의 떡,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떡,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능력의 떡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떡을 우리가 날마다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떡상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기도 드리시고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하여 한 영을 구원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능히 하실 수 있게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민족과 일망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도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떡상에 있는 떡,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며 이것을 먹으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내가 믿으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